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째 주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꼭 우리 코로나가 잘 종식이 되고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걸 믿고 또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 혹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더욱더 주의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2장 1절부터 5절을 살폈죠. 그래서 위로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알아가서 질서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책망 없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서로 위로하고 그죠?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이 2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공교한 말에 속지 않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요 감사하는 내용과 또 주의해야 될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 6절, 7절은 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감사의 이유들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법 구문을 좀 보면 6절, 7절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렇게 서술되어지는데 4개의 수동태와 1개의 능동형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7절에 보면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굳게 서는 게 굳게 서지게 되는 거예요. 예. 원어에 보면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능동태는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이제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냐 하면 4가지가 나오죠.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신분제가 없어져서 이 주 개념이 좀 우리가 좀 애매한데,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주인을 주라고 했고 황제를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주인,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나라의 왕, 왕국에서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뭐냐 하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인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뿌리를 받는다는 게 이제 정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동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와야지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죠. 뿌리를 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이제 뿌리만 박은 게 아니라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약간 식물 비유죠. 그래서 쭉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교훈을 받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옮겨지고 이제 줄기가 이제 세워지는데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게 바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쭉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좀 감사해라.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감사할 수 있겠다. 이제 감사의 방법. 첫 번째는 구원받는 과정에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결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약간 구원받은 결과와 조금 연결되어져 있지만, 구원받는 과정을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이 대신 다 치루어졌다. 형벌이 다 갚아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원래 지옥 백성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극과 극, 뭐 그런 거 있죠. 극과 극. 그러니까 극을 알면 또 다른 극에 대한 감사. 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데, 사실 제가 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지옥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더기는 왜 나왔냐면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구더기는 어디 살아요? 네! 거기 살아요. 구더기는 거기 살아요. 뭐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많았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더기는 거기 살죠. 이제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지옥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추악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막 가기 싫은 곳. 근데 그것만 그런 엽기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불이 있죠. 불. 고통이죠.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더기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불은 고통을 상징하는데, 온갖 더러운 것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우, 너무 가기 싫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옥은 목말라 죽는 곳, 그리고 뜨거운 곳, 그러나 물을 마실 수 없는 곳.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만 톡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침이 안 나오는 상태. 근데 고통은 있죠. 죽진 않고. 그리고 이제 막 불 가운데 막 괴로워하는 아주 끔찍한 곳으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불로 설명하고, 불은 보통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는 곳을 지옥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원래 그 지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형벌에서 면제시켜주죠. 면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아유, 나 같은 자가 뭔데 그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 믿음을 허락하셨는가, 믿게 하셨는가, 이런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 결과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뭐 뿌리가 박히고 새 물었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데, 결국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없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 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이 지구가, 이 온 우주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 구원의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복을 이미 우리는 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복,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복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깥에 나가서 놀고 친구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그게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되고, 막 활동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막 따분하죠. 저야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다 쳐도, 여러분들 20대, 30대인데 한참 활동해야 될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답답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결국 감사하라, 이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자, 8절부터 15절은 이제 두 번째죠. 주의하라. 뭔가를 주의해야 된대요. 뭘 주의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사실 8절부터 23절까지가 큰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만 좀 볼게요. 8절에 보면 이제 철학, 헛된 속임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이게 주의하라가 주동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8절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용어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유대교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대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교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 이거 유대교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하루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유대교와 또 이단 사상.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단이었으니까 그런 이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주의해야 될 게 많죠. 예,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거룩해지죠. 깨끗해지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는 환경에 의해서 된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네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고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죄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건 죄니까 회개하라.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심리학은 어때요? 심리학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어떻게 봐요? 환경을 바꾸고
그런 환경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한다니까 희한하죠. 그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를 죄짓게 한 환경을 용서해야 돼.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화에 있어서 잘못된 교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신비주의. 신앙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는데 신앙 성숙을 말씀이 아닌 체험으로 신앙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꿈에서 뭔가 본다든지 아니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체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잠깐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약간 의심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성을 사용하여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경험하고 병 걸렸다가 낫는 것을 통해서 막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안 그래요. 병 아플 때는 막 하나님 매달리다가 병 나으면 또 똑같아지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는 그냥 하면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노방전도하고, 이게 뭐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마케팅 기법을 써야 된다. 마케팅 기법.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뭐예요? 기업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교회도 벤치마킹을 해서 뭘 하고, 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인간 중심 교회를 만들면 사람이 성장한다 라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 또 교회 중심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서 대안은 두 가지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런 주의해야 될 많은 거짓 사상들이 많은 가운데, 9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통하여서 삶이 규정되거든요. 그래서, 삶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의해서 삶이 규정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왕자와 거지, 양반전.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인이었다가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막 배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양반전이라는 그냥 해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서양 고전에도 있죠.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왕자는 거지가 됐으니까 어때요? 거지답게 살아야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됐으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이게 정체성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사실 때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신적 요소까지 그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고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완벽한 또한 하나님이셨죠. 신이셨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그 정체성이 삶을 규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죠. 만물을. 이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11절.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할례라는 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기 끝에, 고추 끝에 이제 그 살갗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 잘라내는 걸 왜 잘라내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라고 할례를 해버려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근데 이제 이 할례라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그러니까 뭘 잘라내냐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잘라낸다. 그 죄악들을 잘라낸다. 이런 표현인데 그리스도가 할례를 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다 잘라내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죄사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를 통해 세례 받을 때 어때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어내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다. 이게 이제 세례 장면을 보면 그래요. 세례가 지금 이제 물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의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죽죠. 수장. 물에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런데 어때요? 나오면서 다시 살았다. 여기 이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장로교 일반 그거는 우리 그냥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 타는데 침례교는 지금도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런데요. 평소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뭐 까불까불 하고 그러면 침례하러 들어가서 빨리 안 꺼낸대. 저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농담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어 넣었다가 이제 보통 빨리 꺼내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넣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오라고. 뭐 농담인데 뭐 들으니까 재밌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례 개념이 그런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없는 죽은 상황. 그랬는데 이제 나오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영적으로 나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죠. 함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요. 우리 육체가 지금 같은 육체가 아니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코로나 질병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삶을 주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도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앞에 나오는 할례와 연결되죠. 잘라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그랬죠. 이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또 이 주의하면서 살아가느냐. 누군가 9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 그러니까 거짓 사상들, 이 환경들,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 까지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해내니까 이런 거짓 사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8절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가 아니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게 하시고, 이거 이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 이제 율법이에요, 법조문에 쓴 증서, 이게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율법을 지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인간의 동기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없앴다, 이런 뜻이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김이죠, 이김.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사실들을 좀 알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데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야,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플러스 알파한 걸 다 끌어모아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들, 이단 사상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하고 이겨버렸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어떠한 요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10절부터 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 살펴보고 또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것인가, 이게 이단 사상들이나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면 우리도 뛰어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처럼 교회도 위대한 공동체예요. 물론 이런 환경 속에서 대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돼. 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과정, 나의 구원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인격적인 교제가 서로 안 되니까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어떻게 주의하느냐? 예,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유의하여 신앙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되죠. 두 번째,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있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이단들도 많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주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칭찬받고,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 진일보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죄악과 사상과 이단과 또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잘 자라고 잘 지키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